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성찬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찬에는 진리의 핵심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찬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성찬을 보이지 않는 말씀이라고 일컫습니다. 즉 누구든지 성찬을 통해서 이제 보고 또 맛보고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성찬은 아주 중요해서 켈빈, 종교개혁자 켈빈은 교회의 두 표지, 사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성례입니다. 그래서 유럽 이 교회 건물을 교회에 들어가 보면 그 정면에 항상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을 전하는 강단이 있고 또 하나는 성찬을 배설하는 상이 놓여 있습니다. 혹시 유럽에 가신 분들은 교회 가서 항상 그걸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성찬은 참 귀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성찬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에 기록된 그 성찬을 기억하며 또 그 성찬의 의미를 마음에 영접하기 원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또한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예수는 죽으심을 앞두고 몹시 힘드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어차든지 예수님을 공격을 하면서 괴롭혔습니다. 또 12제자 중 하나인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자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고자 이 종교 지도자들과 계약을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아시고 가롯 유다를 회개시키려고 사랑의 경고를 하셨지만 유다는 이 경고를 무시하고 사랑을 떠나서 나가버렸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괴롭고 힘드셨을까요?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는 남은 제자들과 함께 이제 유월절 만찬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는 누룩 없는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셨습니다. 당시 유월절에 떡을 뗄 때는 다음과 같이 축복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당신은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그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이 당한 상황은 여러 가지 아주 좀 심각한, 예수님을 송사하려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제자들, 또 다른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날 그런 상황에 예수만 없이 참 슬프고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죽음의 분위기 가운데서도 떡을 떼서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내일이면 당장의 죽음의 이러한 이 죽음이 임박한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는 축복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섬기시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한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유대 포로 수용소에 그 주인공 아빠가 이 아내와 그 아들, 어린 아들을 어떻게든지 정말 정말 이 죽음의 위기 상황이지만 기쁘게 하려고 아주 최선을 다합니다. 신기한 방법으로, 아주 참신한 방법으로 그냥 죽음을 무릅쓰고 그 아들한테 우리 여기 들어온 것은 이 게임을 해서 이 게임 천점 맞으면은 탱크를 한 대 준댄다 하면서 그게 애기를 참 이 마음이 슬프지 않게 하고 끝까지 죽는 이런 이 죽음에 끌려가는 순간까지도 어린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 광대 노릇을 하면서 장난스럽게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현장은 죽음의 그러한 참혹한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아버지의 그 사랑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참 사랑은 아름답고 인생은 아름답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인생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제는 십자가에 죽게 되셨습니다. 당장 내일 십자가에 돌아가시지만 예수님은 제자들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의 생명을 드리면서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축복하신 후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하기 전에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6월절 이 식사가 되면 이 유대인 가장들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누룩 없는 떡은 애굽에 참 나올 때 먹었던 고난의 떡입니다. 그 떡을 나누면서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떻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되는지 이제 홍해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해마다 6월절 때마다 듣던 아버지부터 듣던 이 가장으로부터 듣던 그 레파토리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과거에는 이 어린 양, 이 6월절이 어린 양을 이제 두고 서로 식사를 했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받아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자신을 주고자 했습니다. 받아라, 이 말은 강조 명령형입니다. 반드시 먹으라는 명령이고 안 먹으면 안 된다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제자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강하게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몸인 이 떡을 먹어야지만이 영적으로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의 몸을 나타내는 이 떡을 먹을 때 그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고 마음에 큰 힘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떡, 생명의 떡을 먹지 않으면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몸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거기에 영생이 있습니다. 즐겁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참 기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꺼이 자신의 몸을 드리고자 하십니다. 이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찬의 떡을 받을 때 이것은 예수님의 몸으로 요리합니다. 예수님의 몸인 떡을 먹음으로써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누려야 하겠습니다. 또 자기 몸을 아끼지 않으시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그의 자신을 희생하신, 그리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둘째,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떡을 나누어 주신 후에 감사 기도를 하시고 이제는 잔을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다 마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잔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는 이 잔에 담긴 포도주가 나의 피, 예수님의 피, 언약의 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이 포도주를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언약의 피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피라는 이 구절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의 그런 구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언약을 했습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내 말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을 듣고 지키면 축복하시라는 것입니다. 내 말을 지키면 너희들이 먹을 것을 풍성히 주겠고 질병을 제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대적 원수들을 물리치고 그 큰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지키면 애들 잘 낳고 이제 장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지키면 이 모든 축복을 다 주겠다고 그 언약을 했습니다. 이 언약을 굳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로서 이제 짐승의 피를 드렸습니다. 짐승의 피를 이제 드려서 그 반은 이 제단에 뿌리고 또 반은 이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보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여기에 언약의 피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깼습니다. 그들은 내 말을 지키면 축복했다는 그 언약을 깨고 그냥 말씀을 지키지 않고 죄를 서슴없이 지켰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죄를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회복할 가능성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들을 심판하고 진멸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약속하십니다. 그것은 언약, 새 언약을 주겠다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 때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이
새 언약의 중보여서 오셔서 피를 흘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언약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이제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죄를 사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말합니다. 어떻게 짐승의 피로도 이 육신을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는데 그리스도의 피가 성령으로 이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너희 양심을 깨끗게 하지 않을 것인가? 예수님은 언약의 피로써 이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기만 하면 죽음을 떠나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사탄의 자녀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어둠에서 벗어나 빛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의 포도주를 마실 때 이 포도주를 예수님의 피, 언약의 피로 여겨야 합니다. 그때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마음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합니다. 피의 은혜가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거룩한 인생을 살도록 도우십니다. 그럼 우리가 성찬을 거행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언약의 피가 되신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신 온갖 조롱과 온갖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을 감사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성찬은 과거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기억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기념은 과거의 것을 생각해서 그것을 이제 다시 되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현재 성찬의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현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할 때 지금 그리스도께서 여기에 함께 계십니다 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이라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성찬에 동참하면서 그의 몸과 그의 피에 동참하면서 죄사함의 기쁨과 영적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셋째,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예수는 성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심으셨습니다.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는 이 땅에서 제자들과 이 땅에서는 다시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만큼 내일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한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제자들과 이 새 포도주를 마실 것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들어가서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해설할 것이라는 소망을 보여줍니다. 미래의 희망과 부활의 확신을 보여줍니다. 이런 점에서 성찬은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 이 펼쳐질 축복을 지금 현재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누릴 은혜를 지금 경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의 의미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찬은 과거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죄사함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적으로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축제입니다. 또한 미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제를 소망하게 합니다. 이 성찬은 우리로 하여금 과거, 현재, 미래 우리를 위해서 이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동시에 누리게 하는 이러한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성찬의 놀라운 은혜를 영접할 때 우리의 심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고 우리의 내면은 새롭게 변화되는 기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마음의 형식적으로 아니라 마음에 영접하고 이 성찬의 의미를 우리 생활 속에서 영접할 때 우리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떤 가사로 찬송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유월절 이 찬미하는 이 유월절 때 이제 유월절 식사를 마칠 즈음에 하는 그 찬송은 시편 115편에서 118편까지입니다. 예수님도 그 찬송을 부르셨을 것입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몇 구절만 발췌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막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시니 영원하리로다.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께 찬미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이 감람산 기도하기 위해서 감람산으로 가시고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셨습니다. 본문을 정리합니다. 유월절 전날 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찬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어주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으라, 이것은 내 몸입니다. 또한 이르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영접함으로써 죄사함의 은혜를 덧입고 영적인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로 마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소망으로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같이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이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자신의 몸을 이제 십자가에 피 흘려 희생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죄사함을 이루시고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영접함으로 영적인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축복을 이제 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성찬 예식을 지정하셨습니다. 이 성찬 예식이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요 선물인 것을 깨닫습니다. 저희가 이 성찬을 드리며 주님의 이 몸을 영접하며 주님의 피를 통하여서 심령을 깨끗게 하고 영적인 생명으로 충만케 하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 비전으로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성찬을 드릴 때뿐만 아니라 이 성찬의 은혜가 지속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기억하고 생활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몸과 피를 영접하며 이제 심령을 깨끗게 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게 도와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러한 이 거룩한 삶을 사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서 모든 걸 주님께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9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99장입니다.